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양이 주는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활력을 줍니다. 또 식물들도 살아갈 수 있고요.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아마 우리 육신의 눈은 멀어버리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지금 모습, 죄된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추구되어지는 욕구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고 그래도 외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으신가요?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의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욕구, 이 영적인 갈망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고요. 그 풍성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벌 주시고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하시는, 혼내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거룩함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그러면 안 된다고, 나와 멀어지면 안 된다고, 나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변치 않으시죠? 그래서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셨잖아요. 죄 끝은 사망이라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가장 완전한 지혜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유년기 시절을 보내셨고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셨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느끼셨는데 인간이, 신이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물론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걸, 그래야만 한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인간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행하여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십자가였구나. 이 땅에서 내가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아들의 왕으로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분별함 없이 그래 너 참 착하구나. 근데 예수님 안 믿지만 너 참 착하구나. 너 참 인격이 좋구나. 너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세상이 나왔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같은 우리 개신교 안에 있어도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인격도 좋고 하니까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슨 뿔이 달리고 막 이 갈퀴를 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죠? 위리가 양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늑대가 양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선한 모습인지, 얼마나 괜찮은 모습인지, 인격도 좋고, 사람 좋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진리인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선해 보이고 착하고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법을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이 법은 바꿀 수 있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 속사람은, 그 안에 영혼은 병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썩고 골맞는지. 우리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죠? 하나님 없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하나님 없이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부터가 사실은 죄인 거예요. 제가 어떤 흉측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죄의 열매로 오는 이 사회 규범 안에 있는 그런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질적인,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나도 알지만 애써 외면하며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해결받을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부분을 치료받고 싶어서 상담도 하고 심리상담사도 찾아가고 정신병원도 정신의원도 찾아가지만 그걸로는 다 해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어떤 간질이 있거나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운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했을 때 물어보면 저 사람은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실은 몰라요. 모른대요. 원인이 뭔지. 어떤 외적인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이 뇌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다. 그러나 사실은 이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정감은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정감은요?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알아요. 이것들이 다 언젠간 나의 곁을 떠나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나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요. 그게 언제예요? 죽을 때.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기름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계실 겁니까? 아니면 준비하지 못해서 살아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정문이 닫혀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런 모습으로 계실 겁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구별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옳고 그른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랑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경험적으로 학습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간단해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와 반대대로 가는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선행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분명한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반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동성애의 죄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엄연히 성경에 나오죠.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살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유전자적으로도 그렇지 않잖아요. XY 염색체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추긴다면 그러고도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죠.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분명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외부 환경에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요. 엄연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기준들,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려고 하고 해하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마음껏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게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좋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게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마.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너희가 가서 위로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너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라고만 고백하지 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해도 어느 교회 분위기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듣다 보면 그 말도 맞네, 저 말도 맞네, 그냥 세상에서 어울려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면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사실은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왜? 영적으로 달라요. 영이 다른데 어떻게 친하게,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해줄 수 있지만 서로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쉽게 잘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어울리자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향기, 저 향기, 저 똥향기, 더러운 향기랑 합쳐져서 어울려서 그냥 이상한 향기를 내뿜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향. 그리스도의 향기만 품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뉴스에서 나오는 현상들도 분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삶의 형태는 다 다를 것이에요. 갖고 있는 직업도 다 다를 것이에요. 때로는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명.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현란한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똑똑한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발맞춰 나가면서 이 세상과 어울리면서 평화를 전하면 된다. 맞나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 같죠? 아니에요. 미혹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전하는데 누가 방이겠어요? 사실
누가 반기겠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돌이 날라오겠죠? 침뱉음을 당하겠죠? 고난받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에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나 유럽 교회들은 많이 타협되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십 천대를 받더라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합법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법이 정해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막으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마치 눈먼 장미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다면 정말 자신들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 리더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도 옳다 하고 나도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부대낌 없으니까 불편함 없으니까 그것을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자식들 자녀들 잘 됐고 후손들 잘 되는 것 보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목사님 참 인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를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외면하고 핍박을 해와도 우리 끝까지 이 복음 진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과 여러 물질만능주의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역사적인 배경은 전하지만 정작 그 안에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여정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단순히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아주 지역적인 작은 일부의 모습으로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에서도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맞지요. 그러나 그 끝이 십자가로 향해 있지 않다면 그건 종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공동체에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분별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함께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송축하시면서 주님을 경배하시면서 주님을 높이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영이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송축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아버지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려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 아버지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뒤로 돌아서거나 모른 척하지 않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다 멸하시고 피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벽들 이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며 나갑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것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만할 수도 없고 충만해서도 안 되는 것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여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새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한번 주님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실한 주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주의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